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그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괴로울 정도로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가부의 청을 결국에는 들어주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의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다면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그때에 그만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장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가질 만한 믿음을 마지막 시대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없다는 얘기죠.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얘기죠.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시대의 종말마다 보면은 진짜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은 이런 복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처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다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를 두고서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단코 그 천국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새롭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상응하는 그 비유를 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정도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왠지 마음이 찝찝하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부자 되고 싶은데 목사님이 부자 되라고는 얘기 안 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더 찝찝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부자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18장 22절에 보면은 너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이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삭개오 얘기하면서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제가 18장 얘기를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컸으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았지만은 그게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았지만은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18장 29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오는데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내가 사랑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영생을 받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뭔가 찝찝하다. 그러면 연구를 해야지. 성경을 연구해야지. 왜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즉 주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제자들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두고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누가복음 19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누가복음 18장을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복음 19장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삭개오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키가 작다,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풍나무에 올라간 사람.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갔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자,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반역한 자, 로마에 충성되고 백성들을 반역한 자, 백성들을 빗바라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리들은 전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에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재명 집사님 왜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재명 집사님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아이고, 예, 부자가 아니라서 들어갑니까? 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꼭 인식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삭개오는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나쁜 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부자이기 때문에 또 천국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고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가 이 세리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는커녕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서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가 그것을 거기에서 얻어먹는 그러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면서 부자예요.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은 뒤에 있는 삭개오는 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강조드리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개오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키가 작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생각하지만은, 삭개오가 세리장인데도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은 생각하지만, 부자인데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이어서 19장이 나오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세리장이고 부자더라 할 때야 세리장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면서 또 부자니까 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삭개오가 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점을 두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서 19장을 이어서 볼 때는 삭개오는 부자라는 것,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는 것, 이거는 더 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낙타를 삶아갖고 막 이제 푹 까갖고 그러니까 바늘구멍으로 살살 집어넣으면 빼다기가 걸리는 거야.
뼈다귀가 가루라 하더라도 가루를 막 분쇄기에 좋은 분쇄기에 갈아갖고 엮는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조차도 어렵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발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부자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 분명하게 아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성공한 그 사람들의 부러움이 될 만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업신여기거나 천국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부자만 되게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부자만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덩어리와 같이 대답 안 하는 것이 좋겠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빨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에잖아요. 27절. 27절 시작.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나온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는데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왜 이 부자를 영생을 얻도록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사람이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똑같은 2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 말은 사람으로서는 부자인데 사람이 내가 부자요. 그런데 내가 엄청 노력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한 100억 정도 교회 갖다 바치고 내가 하면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얻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우리 교회가 몇 억이나 빚져 있는데 여기다가 한 100억 정도 막 헌금하겠습니다. 날 천국 가도록 해주세요. 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목사님 구원 받도록 한번 해주죠. 100억이나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 힘으로서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 보화는 어떤 보화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보화, 신령한 보화. 그게 너한테 임할 것이다. 그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렇게 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충분하게 얻죠.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자이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오늘 읽은 본문 그 삭개오의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없습니다. 천국에 100%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하고 생각하는데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삭개오에게도 임하여.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고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앞에 예수님 키가 커서 이렇게 뒤에서라도 볼 수 있는 환경 같으면 모르는데 더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쩌면은 이 뒤에 모든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을 엄청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볼 때에 나 같은 사람도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대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걸 보면은 그분이라고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도 컴플렉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남꼭대 올라가는데도 그 체면이 또 있어서 또 그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다는 육체적인 문제, 자기가 세리장이고 또 어른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체면, 그리고 내면의 어떤 갈등, 이러한 모든 것을 삭개오는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죄송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갈 때에 이제 저쪽에서부터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똥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올라가가 있잖아요. 가슴이 어떻게 해서 콩닥콩닥 뛰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눈을 부릅뜨고 아마 보았을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이것만 쿵덕쿵덕하고 전혀 총각이 선 보는 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것에도 비교 안 될 만큼 긴장이 되었을 거예요. 심장 뛰는 소리가 아마 귀에 들릴 정도로 그만큼 진짜 긴장하고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삭개오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예수님이 바로 내 앞을 지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부른다. 삭개오야. 아니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소리에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던 그분이 나를 알고 불러주시면서 속히 내려오너라. 니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청소 안 했는데요. 뭐가 준비 안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청소 안 돼도 좋고 아무것도 음식도 준비 안 돼도 좋아요. 아유 우리 집에 오겠다는데. 그리고 부자잖아요. 자기 집에 종도 있을 거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마 나무에서 우째 내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발이 땅에 딛는지 닿였는지 안 닿였는지도 아마 못 느꼈을 겁니다. 초긴장 상태에서 여러분 진짜 삭개오는 천국을 누리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데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7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수군거릴 정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그 생각을 삭개오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물려고 한다. 놀라운 일이지. 아마 삭개오는 천하를 얻은 기쁨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삭개오에게 임하였고 삭개오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삭개오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자주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이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쉽지 싶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인간적인 계산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바리새인을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흠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였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할 때에 저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이 화를 면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가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더욱더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 집에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갑절이나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 팔아. 오히려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거 율법대로 내가 내 갑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그 앞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부자하고 삭개오 부자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삭개오는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나온 말씀과 이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합쳐서 보면은 자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쪽 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렸는데 받았다. 배나 받았다. 여러 배나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나 받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버렸는데 내가 100배나 받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늘의 복으로 내가 전에는 이게 세상에 속한 거였는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100배나 받았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같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소유된 것이고 하늘 버렸는데 다시 받은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부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이걸 깨닫고 참 이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그때 그렇게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집이나 전토나 그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그리 세상에서 내 육신으로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혈육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내게 그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에 속한 내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으로 육의 복이 아니라 영의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똑같은 건데 이거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헷갈려요? 아직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 부자가 되는 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만은 잃을 수가 없다. 내 마누라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못 잃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잘 아는 성경이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지만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야 될 겁니다. 몇 페이지죠? 예,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내 삶에 되어져야 돼요. 내 삶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자 그 영생을 어찌하면 얻겠습니까 하고 나온 부자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나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부자는 세상에 속한 이 소유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이것을 내가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 이걸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해로 여기서 내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그 소유보다가 확실한 구원도 얻고 100배나 받는 그것을 100배나 받는 그런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바꾸어진다. 뭐로 바꾸어지느냐? 가난한 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단계가?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니. 그래, 그게 바뀌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더니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내가 전에 내려놓았던 것보다 100배나 받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가 더 쉽게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깨달아도 내 삶에 그대로 실천되어지기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더 뼈저리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그 나를 부인하는 게 힘든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튕겨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계산기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천국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리라. 그래 그것은 그 천국 계산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능하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성경 속에 쓰인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깨달음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것을, 즉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세상에 속한 그 만족으로 내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해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 30절 마태복음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거기서부터 3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이 바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힘들더라고. 제가 힘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기가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 투자보다 더 낫습니다. 주식 투자해갖고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그 연예인은 또 이삿짐 하고 이래갖고 돈 벌어갖고 200억인가 주식 투자했다가 망해버렸던 사람도 있던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갖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보게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천국이 임했다. 그 임한 천국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들은 성경 구절 모두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좀 어렵잖아요.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모처럼 글을 올렸어요. 올리면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뭐 어느 당편이 되어갖고 막 그게 전부 진리이냐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발견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자입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가 되었어야 됩니다. 정강호의 같은 선지자, 그가 말하는 선지자 말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부자가 되신다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부자는 바로 넉넉히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신다면 부자가 될지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부자고 가난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는 재물이 주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져서 성령이 그 가운데서 통치를 함으로 즐거이 기쁘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두고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즉 의인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병듦을 알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으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열머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최고 바닥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은행의 이자라도 최소한 은행의 이자라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만히 두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는 은행의 이자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달란트를 자기만 위해서 쓰는 거야.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은행이라도 맡겨놔서 이자라도 갖고 나와야지. 바로 그 얘기. 그 자신만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감으로 감당하게 되을 때는 더욱더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땅속에 파묻어 둠으로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움직였다 하면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착한 종이여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의 칭찬 듣는 삶을 살까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히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부자도 될 수 있고 칭찬을 듣는 종도 될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열골 근세를 차지하는 종처럼 상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자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주를 맞는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힘들어요. 진짜 땅의 소유를 버리면 내가 다 버리는 것 같아서 나는 쫄딱 망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빼면 시체는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저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